아마 이 민수기 7장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새벽 예배를 드린 분들은 이미 들었을 이야기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기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말씀도 있고 아니면 또다시 새로운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될 부분은 성막을 세우기를 마쳤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걷고 또 장막을 치고 하지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할 때가 되어지면 장막을 다 걷었지요. 그리고 구름이 멈춰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장막을 쳤다는 이야기는 이전에 레위인들에 의해서 이동할 때 장막을 쳤고 그리고 그들이 이동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지만 이제는 그 장막을 쳤다는 얘기는 정착하기 위해서, 정착보다는 지금 당장 머무르기 위해서 장막을 치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장막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 세웠다라고 하는 단어는 머무르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잠깐 머무르기 위해 장막을 친 거지요. 잠을 자야 되니까. 근데 성막을 세우고 난 이후에 장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바르다는 의미가 기름을 발랐다, 그러니까 기름을 칠했다라는 의미도 있지요. 예를 들자면 성막마다 그리고 기구마다 그리고 천막마다 기둥마다 기름을 발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랐다는 또 칠했다는 또 의미는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보통 우리가 제사장을 삼을 때나 왕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세우시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장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회막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기둥마다 기구들마다 기름을 발랐다는 이야기는 기름 부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성막을 세우고 기름을 바르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그 찬양할 때 기름 부으소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하는 뜻이겠죠.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가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성막을 치고 기름을 발랐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성막을 세울 때나 성막을 걷고서 이동할 때나 늘 하나님의 임재, 늘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한데 먼저 우리가 성막을 세울 때, 쳤을 때에는 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냐면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걷고 이동할 때에는 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집에서 쉬든지 우리가 오늘 일을 하든지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지 모든 삶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쉴 때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거나 사단이 우리를 거짓으로 속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거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불안을 주어서 내 믿음을 빼앗가고 내 기쁨을 빼앗아가고 나의 열정을 빼앗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장을 갈 때에도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사역할 때에 왜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뭔가 거래가 성사되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사람들과 대화가 잘 풀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가 풀려서 일들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위험합니다. 사람 때문에 위험하고, 차 때문에 위험하고, 사기도 당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보이스피싱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차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치고 난 이후에 기름을 바르고 이동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모했던 이유는,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도, 회막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일들이 잘 되어지고 질병에서 치유를 받고 우리가 고통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우리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이 기름이 발라져야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겠지요. 우리들의 머리가 기름이 발라져야, 성령이 부어져야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걸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들의 몸에, 우리들의 손에, 우리들의 발에 성령의 기름이 발라져야 우리가 이 손으로 딴짓하지 않고 우리의 발로 보고 못된 짓을 하지 않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으로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을 사모하는 자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을 바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누웠을 때나, 아니면 일어나 활동할 때나, 직장을 갈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기름을 바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봉헌물을 드립니다. 먼저는 수레를 드리고, 그리고 수레를 소를 드리지만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각기 매일 12명의 지도자들이 하루씩 봉헌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그 봉헌물이 몇 절입니까? 4절부터 계속 이어지죠. 몇 절입니까? 12절부터 첫째 날에 봉헌물을 드리고 둘째 날에 각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매일같이 한 날에 한 지파의 지도자씩이 와서 예물을 드렸지요. 그런데 그 예물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보게 되면 매일같이 각 가문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봉헌한 예물을 보면 은쟁반과 은대접, 은발이라고 말했는데 은발이가 아니라 은대접입니다. 그리고 금그릇이라고 했는데 금잔이나 또는 금숟가락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은쟁반과 은대접에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워드렸고, 금그릇에는 향을 채워드렸고,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렸고, 속죄제물을 위해서 수염소 한 마리를 드렸고, 화목제물을 위해서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곡식으로 소제물을 드렸죠. 이것이 똑같이 12명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도자들은 각 가문의 지도자들이 드린 봉헌의 합계를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84절에서부터 88절까지 나오게 되지요. 12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봉헌물의 합이 은쟁반이 12개고 은대접이 12개입니다. 왜냐면 한 명씩 하나씩 드렸으니까. 그거를 무게를 재봤더니 2400세겔이 되어졌고,
금그릇은 12개를 드렸는데 1200세겔이 되어졌고, 번제물은 수송아지 12마리고 순양은 12마리고 1년 된 어린 양도 12마리를 드렸고, 속죄 제물로는 숫염소를 12마리 드렸고, 화목제물로는 수송아지 24마리와 수양 60마리와 수염소 60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60마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합이지요. 중요한 건 몇 마리를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리고 있는 이 봉헌물이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은쟁반과 은대접에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드렸습니다. 금 그릇에는, 금 잔에는 향을 채워서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고, 소제물을 드렸고, 속죄제를 드렸고,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각기 그 봉헌을 드린 그 의미는 뭐냐는 거죠. 몇 마리를 드렸냐, 얼마만큼에 드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봉헌물, 지도자들이 드렸던 봉헌물의 의미가 성경적으로 뭐냐는 거죠. 기름 섞은 고운 가루는 레위기 2장 4절을 보면 자신을 깨고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도의 봉사를 이야기해요. 자신을 깨고 자기를 부수고 자기를 낮아지게 해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 봉사하는 성도의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금그릇에 담겨진 향은 계시록 5장 8절에 보게 되면 금대접에 성도들의 그 기도가 이 향이 담아서 올려진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소제는 말 그대로 곡식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제사, 그래서 감사함의 마음이 담긴 제사가 그래서 소제입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소 한 마리를 완전히 불태워드립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불태워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을 위한, 깨끗함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회개가 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화목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씻었으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죄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고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 27장과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을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드리고 일부는 백성들에게 드려서 함께 먹었습니다. 함께 먹었다는 이야기는 화합을 이야기하고 교제를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교제하고 깊은 관계가 회복되는 걸 의미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봉헌물의 의미는 성도들의 봉사와 그리고 감사의 마음과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과 그리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신을 깊게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봉헌물을 하루에 한 명씩 12명의 지도자가 대표격이죠. 하루에 한 지파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다른 지파가 봉헌한 거죠. 물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드린 것은 대표격, 그 전체 가문이 하나님께 그렇게 봉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봉헌은 물질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들여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간구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회개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헌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물, 물질적인 것으로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봉헌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를 봉헌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은 봉헌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태워 제발 내 생각을 죽이고 제발 내 마음을 죽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가 봉헌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정결케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경건에 이르는 훈련, 매일같이 하나님과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의 삶으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종교인으로 남는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아가는 그 영성, 그 영성의 삶을 하나님은 봉헌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봉헌을 단지 물질로만 국한하지 말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받고자 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기를. 근데 그 봉헌이 하루로 마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봉헌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민수기 7장 8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9절 시작. 모세가 방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할 때에 주먹의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릇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였더라. 아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회막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리고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속죄소는 뭐냐면 법궤가 이렇게 법궤가 있으면 법궤 뚜껑이 덮여져 있고 그 뚜껑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뚜껑 위에 있는 게 속죄소지요. 그러면 언약궤가 있고 뚜껑이 있고 속죄소가 있는 곳이었다면 그곳은 지성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막으로 나와 있고 회막으로 나와 있지만 그곳은 지성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고백하기 위해서, 보고하기 위해서겠죠. 12명이 하루에 매일같이 와서 봉헌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간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9절 시작. 모세가 방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을 할 때에 주먹의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릇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였더라. 모세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쫓아 나아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서, 자신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마치 들리지 않은 것처럼 숨었다 피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보고하러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지만 피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늘 날마다 듣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도 말씀으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어내므로, 말씀을 성취시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피하는 자입니까?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피한다면, 말씀을 듣지 않은 것처럼 마치 피하고 숨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느라고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세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넣는다면 하나님은 승남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던, 묵상할 때 말씀하시던,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던, 기도할 때 말씀하시던,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에 부딪힐 때 말씀하시던, 내 영으로 말씀하시던, 양심에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언제나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 모세였고 아브라함이었고 다윗이었고 여러 선지자들이었죠. 그러나 선지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사도로서 거짓 영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걸 예언하지 않았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숨지 말고,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정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이 듣기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거나 숨거나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욥기서 37장 2절에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95편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7절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을 시작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어떠한 감동을 주시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기도함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